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 은사를 두고 상당한 혼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도 선물이에요.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앞으로 갖게 될 것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 세 가지 범주를 적어보네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좀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가 있으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고 각각 다른 종류의 섬김이 있으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고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역이 있으나 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에 세 부류의 은사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각각은 삼위의 각 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접근이 다른 것을 말해요. 아버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사역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세요. 어떤 이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요. 어떤 이는 상처받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이는 희생적 기부를 통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길을 교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사람들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동기부여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 카리스마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치유, 기적, 방언, 예언을 포함해요. 사역할 때 필요한 은사죠. 이 은사를 통해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지체 내에서 섬기는 위치나 직임을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건전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도자를 세우세요. 예수님 건의의 표현인 이 직임들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과 교사들은 지금까지 열거한 영적 은사를 하나로 묶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좀 더 면밀히 공부해보면 각각 다르게 역사함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동기부여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베품, 인도, 궁율. 믿는 자 각자는 이것 중 하나가 기본 동기가 되어 사역을 이끌어 갑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각자는 이 기본 동기에 의해 교사, 선지자, 베푸는 자, 지도자 등의 직임으로 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동기부여의 은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은사 하나하나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때에 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카리스마로 불리기도 하는 사역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놓아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줘요. 성경은 이 은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카리스마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 9가지 은사는 2가지 단계로 운영되는데요. 첫 번째는 잠깐 동안의 기름 부음이에요. 주어진 어떤 일정 시간에 성령께서 성도 중 한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럿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각 사람에게 방언, 예언 등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은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가능해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든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으로 보면 모두 방언하고 모두 예언하고 모두 통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어느 은사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바울의 주된 사역은 사도였지만 자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가르치고 지식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 번 바울은 믿는 자에게 크고 다른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쳐요. 2번째 단계는 계속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인에게 때때로 어느 은사든지 허용하시지만 순종하는 그릇에게 적어도 한 가지씩 중단 없이 계속 사역을 맡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한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 그들의 은사, 그들의 사역이라고 불러요. 치유, 예언, 가르침, 사역 등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에서 보듯이 이 단계에서 한 사역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두가 예언 사역자나 교사나 치유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도자 은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직책이에요. 이 직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교회 사역이 방해를 받게 돼요.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어요. 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 소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은사는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은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뒷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은사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은사를 수행하는 것이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릿듯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하여 또 다른 은사도 구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은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유능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